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CTS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기철 목사, 명한 사모입니다. 크리스천 초대석 오늘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성도들을 다윗과 같은 영적 강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 목포지부를 섬기시고 계신 아름다운 초대교회 장신택 목사님과 동역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바드를 통해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섬기는 장신택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 광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광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도 장고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문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동북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민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의 언약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행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한 엘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재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양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월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 좋은 만남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상준 목사입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 목포지부를 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생소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란 교육 원장인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님이 평신도 시절부터 지켜왔던 말씀을 목회의 길을 오시면서 만든 양육 시스템입니다.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외치며 기도원을 따랐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용사를 세우고 누구나 만나는 질병에 쓴물, 직장에 쓴물, 사업장에 쓴물, 물질에 쓴물, 가정에 쓴물, 자녀의 쓴물, 남편의 쓴물, 아내의 쓴물, 교회 생활의 쓴물, 기도 생활의 쓴물 등 인생의 쓴물을 달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아바드란 말은 히브리어로 섬긴다, 예배하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은 목사님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 모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 양육 시스템을 만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섬기는 자가 진정 리더가 된다. 너무나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총 7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단계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새가족반을 비롯해서 성장반, 그리고 핵심반, 청지기반, 그리고 비전반, 용사반, 사역반 등 7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7단계로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단계적 성장을 7단계로 적용을 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신앙 성장을 돕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훈련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비롯해서 교회 첫 발을 디딘 새신자들을 포함해서 새가족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이렇게 교육을 하면 새가족반에서는 처음 새가족이 돼서 교회 첫 발을 디딘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받는 축복과 또 성령 세례, 또 예배 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새가족반입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반을 교육을 잘하면 이제 성장반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데요. 이 성장반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 그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단계가 끝나면 이제 핵심반으로 들어가는데요. 핵심반은 말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핵심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반 과정을 다 마치면 성장반 과정을 핵심반 과정을 이제 다 마치면은 청지기반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고 가정 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핵심반 과정입니다. 청지기반, 죄송합니다. 청지기반 과정이고요. 그 청지기반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면 비전반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같은 공동체로서 가정에 살고 있지만은 가족들의 마음이 모래알처럼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다시 가족들을 하나로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또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고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비전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 바로 비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용사반인데요.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비전반부터 새가족반부터 비전반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이 용사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면에서 용사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럼 용사가 되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 용사로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용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하고 교회를 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또한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새가족부터 이제 그 교회에 훈련을 시켜서 정착하게 만들고, 또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용사가 되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까지 그 신앙을 말씀으로, 체계화된 말씀으로 그 신앙을 성정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아바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양육 과정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용사반까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교회 양육 과정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 양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시작할 때는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고민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흐르고 그냥 어떻게 시간이나 때워가는 이런 식의 마음 생각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좋은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그 좋은 열매보다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모습,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 것에 매여 살게 되고 여전하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삼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목사인 내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과연 부끄럼 없이 주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이런 그 고민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양육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딘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부족한 면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차에 전태식 목사님 말씀과 이경원 목사님이 끌어가신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접하게 됐어요.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 이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된 점에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교회에 적용하게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한번 시골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이제 교육하게 됩니다.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 너무 정말 말씀으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가르치기도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보이는데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고 원망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아바드 리더 시스템 정말 적용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목회의 모든 고민들이 다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평안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간증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포에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듭나지 못할 때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직장에 새 직원들이 오게 되면 술을 못 마시는 직원들은 제가 술 잘 마실 수 있도록 지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 하면 술자리에 꼭 제가 끼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여집사님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많은 집사님이 계셨죠. 이 남편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냐면 여보 나 지금 퇴근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까 남편 차는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은 열려 있고 보니까 남편이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 주려고 사왔던 그 아이스크림 녹은지는 이미 오래돼 있고 그러니 여자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덜컹했겠어요. 아내의 그 전도에 의해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자마자 이 아내 집사님과 함께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새가족반 4주 그리고 성장반 8주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시켰죠. 간증을 하는데 이 남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제가 이미 담배는 끊었고 술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을 딱 석 잔만 마십니다. 제가 다음에 간증할 때는 술 꼭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가대를 시작했는데 찬송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반 11주가 끝났죠. 그리고 또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분이 지금은 성가대원으로 또 이제 집사직분 맡아서 중고등부 교사로 그리고 색소폰을 배워가지고 색소폰 앙상블을 만들어서 이제 단장으로 이렇게 찬양 사역까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술보 남편을 용사로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 아바드 리더 시스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고민들도 하시고 또 서로 같이 마음들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다가 보면은
그런 우정이라든지 그런 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서로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가, 아마 거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이 그것에 온통 관심을 다 가지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모임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 교단이 다르고 또 지역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하나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언제나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서로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변해 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나간 달라졌다,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되고, 그래서 이 모임이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기도하지만 정말 은혜로운 그런 만남이고, 그래서 영원히 기다려지고 또 사모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바로 우리의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모임이 쉽게 깨질 수 있는데,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모임이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수년 동안에 계속 지속될 수 있었고, 또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기대가 되고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모임이라, 정말 좋은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모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모임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아바들을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아바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초교파적으로 모이셨어요. 근데 이 초교파적으로 모였지만 목사님 어느 교단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교단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아바들을 몇 기수로 졸업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보하던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주님의 간곡한 중보 기도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그 교파 분열로 인해서 나눠져 있고, 또 심지어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목사님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돼 있고,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있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접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접하고 관계를 갖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형제처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각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박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부흥의 성장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교단에서는 목사님들 모이면 통성기도 많이 하십니까?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런 통성기도도 별로 안 하신대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저 교회 얘기하고 교단 얘기하고 이렇게 흩어지는데 어쨌든 저희 모임은 모이면 1시간 이상씩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부흥의 노하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 형제처럼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사역 얘기는 잠깐 멈추고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정말 또 이렇게 알아가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몇 분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자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를 37세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IMF 때 어떤 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술로 산 3년을 살다시피 매일같이 술을 먹고 살다시피 했다가 영사프라는 곳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이 아바드를 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갔는데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 가는 순간 날부터 기도 모임을 참석하게 해주시고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주옥 같은 설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38년 동안 살면서 나도 알고 모르겠지 죄가 지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목사님이 3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말씀 듣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정확하게 3년 되는 해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이 길 가라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이 갈 수가 없는 상태고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장로님 돼가지고 목사님 잘 보필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종을 통해서 신학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되는 후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딱 있었어요. 저에게 3년 되는 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그 교회 앞에가 아파트가 11동이 있는데 한 동은 16평짜리고 10동은 20평짜리예요. 근데 16평짜리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서 그때 건축을 당시 했거든요.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20평짜리 102동에 603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건축원금 드리고 남은 돈이 약간 있었어요.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20평짜리를 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엄두상치도 않죠. 그때 당시에 20평짜리가 한 4,500 정도 갔고 전세가 2,500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믿고 순종하고 이제 무조건 순종해야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데 정확하게 그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근데 그 주택이 1,500 이상만 대출이 된답니다.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농협 직원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임의대로 1,200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2,70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했을 때 현찰 700만 원 가지고 더 큰 평수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을 그때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의종의 말이라면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가보니까 저는 개척을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주신 데서 이제 부교육자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주의종을 통해서 개척하라. 또 순종을 했죠. 내 상태에서 환경을 봐서는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종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40일을 돌아다녔어요.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무한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셔서 그 와서 무발에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와서 지금 이 아바드 시스템으로 성도 오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와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먼저 제 자신이 이 귀한 말씀을 받는 목사님을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돼서 지금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7년 동안이나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8년째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예수를 믿다가 거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붙어야 된다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집사람의 말을 들으므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위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부흥성의 한 대를 한번 가보자고. 거기를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고 해서 그분하고 같이 부흥성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성회를 참석하고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오른쪽 무릎을 못 쓰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통증이 와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저하고는 안 맞는 것이구나. 그리고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사고가 나게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냈다.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 그러면 가기 싫을 때 가면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 또 기가 쏠깃하더라고요. 이 다쳐가지고 온 몸은 삭신은 쑤시고 아프고 애리죠. 그런다 해서 몸이 또 정상도 아니고 오른쪽 발목이 오므렸다 피었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갔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또 상대방 차가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섬증을 줘버려요. 거기를 집회에 참석하지를 못하도록.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그 집사님이 집사님이 은혜를 오늘 다 받으려고 그런 갑이라고 또 이렇게 썰깃하게 마음을 줍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무서워서 운전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보고 와버린다니까요. 너 죽인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차가 와버려요. 저한테 차선을 변경해서. 그래도 이제 무섬증을 내딛고 이제 또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잠깐 이제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사고 나서 못 오니까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기도를 할 줄 압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았다 해서 무릎을 필 수도 없고 이렇게 오므릴 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딱 이런 상태.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회개할 곳이 뭐 있나?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도중에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근데 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아주 표현하면은 좀 아주 진짜 파접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콧물도요. 여러분들 그 콧물 애들 보면 막 찐득찐득 해가지고 이런 콧물 있지 않습니까? 닦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내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것에 대한 회개만 하니라고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입안에 들어와서 짜고 씁쓸하고 이래도 이거 내 뱉을 화장지 옆에 있으면 이거 갈 시간이 없어 손이. 아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발을 들어봐라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너 발을 들어봐라. 하나님 나 다리 아파서 발을 못 움직이는지 아시죠? 그래서 무시하고 또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하면서 생각나는 거. 그러고 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너 발을 들어봐라. 꼭 베이스 같이 아주 음성이 쫙 깔아져 갖고 아주 베이스 같으면서도 부드럽고 강함으로 내게 닥쳐옵니다. 아니 내가 다리가 움직이도 못하는데 왜 자꾸 이란데? 그러고 내가 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면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때부터 태어나서 엄마 젖 물고 태어난 그 시간 이후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너 발을 들어봐라. 꼭 그 음성 그 톤이에요. 세 번째 그래요. 이상하네.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왜 나한테 발을 들어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못 움직이니까 이 왼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발목을 잡고 발을 조심히 올립니다. 조심히 올립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내가 이 혼자 발로는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 그래 이 발로 이 손으로 이렇게 받쳐서 올립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뚝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다리 부러져 버렸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뚝 하면은 부러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러져 버렸네 하고 이제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아프게 부러져 버렸으면. 그래서 조심히 내려놨는데 아픈 기색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이렇게 해봤어요. 그것도 안 아파요. 그거 조금 더 해봤어요. 안 아파요. 조금 더 해봤어요. 안 아프게 내가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 와 하나님이 내 다리 치료해 주셨네.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한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는 계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어머님이 섬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가난하고 우리 아버님은 폐병 3기로 이제 거의 살 소망이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섬에는 복음의 씨앗도 아직 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때 어느 여전도사님이 그런 우리 그 가정 상황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한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언제나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런 분입니다. 초신앙이어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곡물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동물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섬은 반드시 고등학교를 다니려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이미 내가 바쳐진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성경학교를 가야 된다. 일반 고등학교 가면 안 되고 성경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모든 재정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들어가서 3년 동안 하여튼 그냥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나이도 상당히 어리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앞으로 하긴 할 것입니다만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알아야 목회를 할 때 세상 사람들 구원하든지 예수 믿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들을 하다가 아주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더니 이제 더 이상 막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야. 그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모든 짐을 다 뿌려 싸고 시골로 왔습니다. 시골에 와서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이제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를 저더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아니 무조건 하여간 따라가자. 그때가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막년에 준비하고 청년에서 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럴 찰나인데 이제 12월 31일 날 저더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님을 따라 나섰지요. 근데 어느 시골 교회로 저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아주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웠는데 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좀 목회도 아직 안 해보고 그런 분을 장로가 의도적으로 세워서 목회를 하라게 보고 못하니까 봐라 내가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저도 이제 머리도 이제 그때 10월달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짧고 막 시커하고 그래서 갔는데 아니 뭐 설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1월 3일 날 오라는 거죠. 12월 30일 날 거기 가서 거기서 자고 1월 1일 날 섬에 다시 들어갔다가 1월 2일 날 짐을 싸가지고 1월 3일 날 바로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편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는데 동북교회까지 와서 제가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뭐 어디 한 번도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내가 가야 쓰겠다 내가 가서 섬겨야 쓰겠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에서 당신이 좀 와서 교회를 좀 맡아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목회가 시작되었고 또 특히 그 가장 좋은 것은 이 아바들을 만나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었고 또 가장 좋은 이 프로그램을 교회에 적용시켜서 기존 교회 저희 교회가 지금 86년 됐습니다. 86년 됐고 더 그 유명한 명철복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런 곳인데도 지금 정말 은혜스럽게 지금 제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